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은 양문역에 일말로 그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해가 5시이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쁜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갖게 되니로라. 거기에 38태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모두 너를 보시고 병이 벌써 오게 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나쁘지 않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꼭 만나야 할 분. 우리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그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이 많이 달라집니다. 또 누구를 믿느냐,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38년 동안에 누워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지나갈 때 한 푼 두 푼 던져주는 그러한 돈으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늘 지는 삶이었습니다. 어떤 경쟁을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지는 삶, 실패의 삶, 불쌍한 삶, 동정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불쌍하다라고 말을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 자기가 원치 않는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있는, 어떻게 보면 열등감의 덩어리,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결과로 무회사의 자신감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소망을 하나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병에서 좀 나았으면, 자기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인 거 다 알지만 그래도 하나의 희망이 있다면 이 병에서 나았으면, 치료받았으면 하는 그 소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 못에 하나의 전설이 있었고, 또 그 전설 따라 또 한 번씩 기적이 일어나는, 그게 물이 동할 때 거기에 빨리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는 그러한 소문들이 퍼져서 베데스다 그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동할 때만 기다리고, 그때 선착순, 거의 선착순입니다. 막 물로 막 뛰어 들어가는 거. 왜? 병을 낫기 위해서. 환자들이 그 병을 낫기 위한 그 간절함은 우리 아파본 사람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어떠한 병에 딱 사로잡히게 되면 그 병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들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 병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누가 1등을 해야지만 이 병을 나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너무나 많은 병자들이 있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여기 38년 된 이 병자는 안진뱅이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다리는 못 쓰긴 하지만 다리는 있었던 그러한 사람. 하지만 누워서 생활해야 되는 그러한, 뭔가 마비가 됐는지 어떠한 질병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이 사람은 38년 동안 그렇게 생활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혀를 차면서 불쌍하다, 불쌍하다. 좀 못된 사람들은 그냥 침을 뱉으며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냄새 난다고 소리치면서 이렇게 비난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수많은 욕과 비난을 받으면서 그냥 그것이 나의 삶이구나, 운명이구나 라고 받아들였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심리 정신 분석학자들이 일반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정신적으로 가장 일반 사람들도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했더니 열등감이 가장 높게 나왔어요. 일반 사람들도 다 비교를 해보니까 열등감 때문에 인생에 많이 힘들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했을 때 자기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리고 자신보다도 나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부러움 때문에 늘 마음이 뭔가 좋지 않은 그러한 감정, 그리고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고, 자기 외모 때문에, 재산 때문에, 직업 때문에, 키 때문에, 자기의 가정 때문에 모든 것들이 열등감 속에서 살아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 누워있는 이 38년 된 이 사람은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좋은 가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좋은 가문이었던 병이 있다면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병원에 다니든지 좋은 그러한 시설에서 치료를 받았을 텐데, 그러지도 못한 그러한 상황 같은 것을 보면 좋은 집안 출신도 아닙니다. 돈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병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도 병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안전뱅이를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그러한 존재를 표현해 놓은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들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없어서 매사에 나는 할 수 없어,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리고 어떤 것을 시도했을 때 실패하고 또 실패함으로 그것이 당연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일반인들의 그러한 생각, 또 나의 모습을 그 베데스다 연못에 이 38년 된 그 병자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38년 된 이 사람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빛이 없어요. 늘 어둠이 없고, 늘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또 연못에 물이 동하지만 경쟁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막 뛰어가는데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뛰어가지도 못하고 몸부림 조금 하다가 끝나버리는 그러한 경쟁.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이 어둠에 빛이 활짝 비친 것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에서 만나야 될 분은, 꼭 만나야 될 한 분, 그분은 여러분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령적으로, 또 영적으로 어떠한 면에서는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면으로 볼 때 아무것도 내 힘으로는 스스로 할 수 없는, 한 걸음도 걸어서 그 연못으로 들어갈 수 없는,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러한 영적으로 완전히 불치병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제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의 삶 때문에 그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의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떤, 배터리로 치면 거의 바닥이 나서 그냥 생명만 간신히 유지하는 그러한 사람. 그래도 1%, 그래도 나도 한번 나와서 걸어봤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 환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주 단순한 질문이지만 이 질문의 핵심이 그 사람의 정말 한평생 속 나머지 이 남아있는 에너지 중에 하나의 소망, 1%의 그 희망,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그 사람의 욕구를, 그 사람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깨뜨려 보신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의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자는 낫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 낫고 싶습니다. 하지만 물이 동하면 사람들이 먼저 뛰어들어가서 저는 한 번도 그 경쟁에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로는 한 번도 이길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자기의 그 현 상황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 주님 앞에 솔직하게 진솔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진실되게, 위선된 모습이 아니라 진실된 모습으로, 세리와 바리새인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도 못 들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죄인 왔습니다, 주님 하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바리새인들은 저는 이번 주에 헌금도 많이 하고, 저는 이번 주에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기도도 메시아하고, 금식도 하고 하면서 막 자랑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병자는 주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의 상황을 그냥 솔직하게 말한 것입니다. 거기다 뭐 덧붙일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상황을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필요를 다 아시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께서 늘 누워있었던 침상, 냄새나는 그러한 어떤 이불 같은 것이겠죠. 그것을 들고 일어나서 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38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이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의 소원, 운동장의 큰 그 잔디밭에서, 녹색 그 큰 잔디밭에서 축구 한번 해보는 것, 그것이 소원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눈으로 이렇게 다 보잖아요. 어떤 사람의 소원은 내가 낳은 자식을 내 눈으로 한번 그 얼굴 보아봤으면, 이것이 소원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걷고 마시고 우리들이 보고 하는 모든 것들, 일상적인 그러한 삶이 어떤 사람에게는 한평생의 소원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들은 참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걸어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일상의 삶 속에 들어가서 나의 주어진 일들을 하며, 그래도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은요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한 번만 걸어봤어요. 살다 보면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이 신호등이 이렇게 신호등을 이렇게 걷는데 몸이 불편하신 그런 어르신들이, 그리고 조금 장애가 있으신 그분들이 걸음걸이가 너무나 느려요. 그런데 이 신호등들이 일반인들이 걸어가면 그 시간 뭐 맘만 먹으면 5초 안에도 뛰어가서 건넜지. 조금씩 움직이면서 그 최선을 다해서 막 걸어가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내가 그런 모습들을 몇 번 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좀 착한 면이 있어요. 기다려줍니다. 걸으시니 신호등을 다 지나가도록 이렇게 또 기다리죠. 물론 못된 인간들도 있긴 있습니다. 막 빵빵빵빵 거리면서 하는 인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 80~90%는 기다려줘요. 걸으시니 다, 그분은 최선을 다해서, 이 속도가 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막 해갖고 신호등 어떻게 건너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모습들. 여러분, 신호등을 편하게 지나가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것이죠. 내가 내 자녀를 보고 만질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눈이 있다라는 거, 성경을 볼 수 있고 사물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볼 수 있다라는 거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그 병자가 꼭 만나고 싶었던 분, 그리고 만나야 할 분, 그리고 만난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나? 예수님은 이 사람의 질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어떠한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신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썼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다.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은 바로 그냥 목수의 아들, 좋은 말씀을 하셨던 그러한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꼭 만나야 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믿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데, 기독교인들 목사라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당신이 편한 대로 믿으십시오. 당신이 믿음이 가는 대로 믿으십시오. 불교든 기독교든 어떠한 종교든 당신이 믿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라면 그 사람은 뭔가 좀 잘못된, 2단이 아니라 3단 그 이상일 것입니다. 목사라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누군데요? 여러분, 다른 위대한 사람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그분 자체가 말씀이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믿어주고 그 사람이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나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믿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 꼭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야 될 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병을 깨뜨리고 계신 전지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와 식사 시간이 됐는데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어린아이의 그러한 도시락 이 오병이에 가지고 그것을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리를 남기셨던 그러한 분, 무리를 걸으시는 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내 짐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그러한 분,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던 그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치료받을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분, 그래서 그를 도와주셨던. 여러분, 구원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자. 여러분, 구원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건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은 도와주시고, 예수님은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학부 때도 그렇고 신대원 다닐 때도 그렇고,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 하나가, 똑똑한 친구가 있었어요. 서강대 철학과를 들어가고, 그 친구 하나가 니체를 되게 좋아해서 책을 많이 읽었던 그러한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많은 대화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늘 친구 집에 가보니까 고등학교 때 지금으로 생각을 해도 마치 한 위대한 작가 집에 방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의 큰 책상이 있고, 그리고 사방에 책들로 가득 차 있고, 그 아이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것들을 깨닫고, 많은 것들, 그때 제 마음속에 나도 쟤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책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사실은 니체니 쇼펜하우어니 뭐 이러한 작가들에 대해서, 근데 그때 사실 책을 많이 샀었어요. 그리고 그 책들을 읽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한 줄도 이해를 못했어요. 이 철학자들의 책들을 이렇게 읽어보는데 한 줄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도 그냥 그 책을 들고 다니면서 나는 사람들한테 나 이 책 그래도 갖고 다닌다, 읽었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들고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쇼펜하우어의 그 책을 다시 한번 구입을 해서 지금 51 된 이 나이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때는 사실은 쇼펜하우어는 영세주의자, 인생을 비극적으로 본 사람, 요 정도는 이제 정리해서 아는데, 그 사람이 글을 한번 읽어보자. 51가 돼서 그 사람의 책을 읽어보니까 한 구절 한 구절이 이해가 돼. 마음이 너무나 와닿아요. 쇼펜하우어가 인생의 본질을 깨뜨렸구나. 그런 인생은 고난이다. 인생은 건태다. 인생은 소망이 없다. 쇼펜하우어의 그 책은 결국 쇼펜하우어는 무신론자입니다. 신이 없는 상태에서 인생을 바라보니 인생은 무엇을 하든 결국은 헛되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결국은 70년, 80년, 100년 안에 다 없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하든지 결국은 다 허무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쇼펜하우어의 책을 읽으면 자살할 수 있는 사람들,
사실 쇼펜하우어 책을 읽고 자살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책을 읽어보면 너무나 와닿는 게 많아요. 인생에 대해서,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다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야, 이 고등학교 때 이해를 못해서 다행이지, 만약에 그때 믿음도 애매한 상태에서 그 책이 만약에 이해가 됐다면 인생을 빨리 하직하지 않았을까. 전도서에 보면 이 솔로몬도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헤아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서를 전반부만 읽다 보면은요, 염세주의에 빠집니다. 이것도 헛되다, 저것도 헛되다,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네가 하는 거 가고 있었던 것이고 결국은 그것도 헛되다. 네가 돌을 가지고 건물을 만들고 건물이 만들면 그 유지되지만 그것이 다시 또 무너지게 됩니다. 너가 그 돌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건물을 세우는 것도 있지만 세월이 그냥 쑥 가버리고 어느 날 거울을 바라보니까 흰 머리카락 늙어있는 자, 그리고 그 건물은 유지되는 것 같지만 결국 무너져. 저 무너지는 건물을 위해서 내가 한평생 시간 에너지를 다 쏟았던가.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거죠. 그거 읽어보면 허무해요. 근데 여러분, 전도서의 끝을 읽어야 됩니다. 인생은 허무하지만 허무하지 않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서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그러한 삶, 그리고 이 세상으로만 끝나는 삶이라면 여러분,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천국과 영생과 내세가 없다면 기독교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천국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왔느니라.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아니었죠. 이 38년 된 그 병자는 여러분 소망이 없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육체만 그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실제적인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지만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지,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이 코로나로 죽건 뭐로 죽건 어떤 교통사고로 죽건 질병으로 죽건 노쇠로 죽건 우리 인생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종착역은 다 있어요. 그 종착역이 딱 도착했을 때 여러분, 갈아탈 천국으로 갈아탈 차 티켓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던 간에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만나야 될 분은 예수님입니다. 가면 갈수록 세계관, 가치관, 수많은 사상들, 다양한 상대주의가 막 팽배하면서 각자의 생각이 진리라고 하는 이러한 무수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만나야 될 분 하나, 나의 영혼을 책임져주고 죽음 이후에 나의 삶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분은 우리 인생에 살면서 꼭 만나야 돼. 그러한 분임을 믿고 주님과 늘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다가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희망 하나를 가지고 살아왔던, 낫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왔던 이 병자, 예수님을 만남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문제를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해결이 되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죄에 대해서도 죽음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메시아고 구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액세서리 정도로 그냥 자기 취향에 맞으면 어떠한 종교를 믿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나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꼭 믿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열등감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등감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고 뛰어갈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00